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숨은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말이죠,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뭐 회초리로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맞는 게 아파가지고 참 이게 부모님에 대해서 뭐 나를 때리나 이렇게 뭐 보이지 않게 작은데 반감도 가질 때도 있고 좀 섭섭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는 그 나름대로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는 걸 보고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말이죠, 자녀들이 섭섭하고 말이죠, 부모님에게 서운할 수가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말이죠, 하나님 이 부모님의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말에 말이죠,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3대 갑니다. 왜 그러냐? 부자들도요, 자녀들을 물질에 관한하는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대요.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말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자녀들 돈을 훔쳐먹자 쓰게 한다, 절대 그런 게 없대요.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물질 문제만큼은 말이죠, 다른 것도 물론이겠지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대요. 미국의 그 내노라는 부자들도 보면 말이죠, 자녀들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쓴대요. 철저하게 이 물질에 관한,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관한은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거기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괜히 돈이 많다고 말이죠, 애들 말이야 돈 흥청망작 쓰잖아요. 애들 그 100번 망가져요. 그 많은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죠. 자녀 잡아먹습니다, 그 물질이.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들도 말이죠, 자녀들요 엄격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그 나름대로의 그렇게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이나 말이죠, 영화를 볼 때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주인공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모르는데 말이죠, 책이나 영화를 다 볼 때는요, 아하, 작가가 이런 숨은 뜻이 있어서 주인공이 또는 이런 글귀를 거기에 기록했구나,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다들 부모님이라든가 작가나 이렇게 영화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의 그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 죄악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는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나름대로 고난과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고난과 좌절, 절망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나,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큰 축복 주시고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골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는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이죠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시고 애굽에서 말이죠 감옥에도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고난과 좌절 어떤 그 절망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요셉으로서는 고난과 좌절 겪을 때 그거는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장차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요셉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요 원래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 좌절 속에서 그런 거를 버텨내고 인내로서 말이죠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말이죠 정말로 고생 끝에 눈물의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할 때 누가 모세가 말해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40년 그런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돼서 장차 말이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모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버릴 만한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우리가 고난과 좌절 고통이요 그냥 버릴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좌절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그들의 택한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다 숨은 뜻이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좌절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숨은 뜻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 고난은요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참을 수 있는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너무 극기에 다다르잖아요. 사람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 대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병든 자 치료하고 배부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라 평안이 없는 자에게 여인에게 찾아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요 사역은 다양합니다. 병든 자 치료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삶의 의미 없는 사람 삶의 의미를 주고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이죠 다양하게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지만요 근본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하면 안식일에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죽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거침없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숨은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근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내가 고난과 좌절이 있어서 하나님 떠난 것 갖고 절망 속에 죽을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요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아주 부끄러워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이죠,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 생각하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해요. 아주 구차해보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천하디 천한 그런 죽음 속에서 위대한 사람을 살리고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낮아졌다. 여러분, 그런 천안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숨은 뜻이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이죠, 소망을 가져야 될 근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이 바울 일행이 바울은 보통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세계 선교 여행을 했다고 봅니다. 자, 1차로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을 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이제 복음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옛날에 했던 1차 전도 여행했던 터키 남부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는 당연히 터키 중부나 북부 지역을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해야지. 왜? 1차로 왔을 때는 터키 남부 지역을 했으니까 2차로 왔을 때는 중부나 이제 북부로 이제 이렇게 전도를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떠났는데,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게 터키 중부나 북부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꿈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와서 도라라고 하는 것을 환상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기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지역이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사람을 살리려는 숨은 뜻이 있어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이게 쉽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강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질로 말이야,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허벅지에 말이죠, 맞아갖고 허벅지가 뼈가 어긋났어요. 이렇게 이제 다리를 절게 됐겠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사건의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아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뼈를 왜 부러뜨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요 야곱이요 뼈가 이게 유골돼서 말이죠 이게 쩔뚝쩔뚝되고 그렇게 에서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만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야곱은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과거 일을 생각을 해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옛날 일을 생각을 해서 에서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박살내더라도 이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숨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저 육신적으로 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 죽어요.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쩔뚝쩔뚝돼서 멀리서는 형 에서를 보는데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돌아선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쩔뚝대고 오는 야곱을 보고 말이죠 불쌍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런 숨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육신적으로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뼈를 박살내더라도 말이야 육신적으로 말이죠 죽이는 날이 있더라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야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이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들보다는 정말 의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재산 다 나라하고 자녀들 다 나라합니다. 그리고 부인도 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병이 나가지고 기와장가로 가지고 피부병인 것 같아요. 이 피부를 긁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욥의 고난이라는 게 절망이지요. 절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욥의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결국은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나중에 답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욥기를 딱 접으면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 욥을 좀 더 낮추고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이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욥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욥기를 딱 보고 나서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거기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사실 역사적으로 끝난 거예요. 남유다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남유다가 멸망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포로지에 가서 좀 더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70년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이죠 여러분요 더 이상 후퇴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여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고난이요 너무 극에 달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절망과 좌절 고통을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귀한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좌절 절망을 겪게 하셔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도 살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축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 치유하여 주셔서 축복, 기도응답, 마음의 평강, 위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한 1년 지나면 이제 병도 한번 치료받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기도응답도 받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내 문제도 다 해결받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 믿고 가까운 신뢰 이 모든 축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좌절 절망 속에서도 그런 걸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축복을 동시다발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기억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항상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